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본문은 짧으니까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분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할 때에 유대의 그런 5대 그런 제사 중에 하나로서 다른 제사는, 다른 희생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때로는 번제물로 태우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제 제사장들 음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으로 희생을 드렸다면, 화목제물은 희생을 드리는 사람과 또 그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과 함께 희생을 드리고 같이 앉아서 먹는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세상과 구분된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로도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성막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들이 다짐하는 그런 표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 삶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기본 중심이 되시는 그런 것을 의식하는 시인의 신앙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이름을 모신 곳, 물론 구약에는 법궤를 중심으로 이제 그 성전이 중심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일반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장소로 여겨졌고 신성한 곳으로 여겨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제들,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유임을 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희생,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가져온 희생을 가지고 이제 회막에서 뜰에서 잡고 그 다음에 성소로 가서 피를 뿌리고 희생을 드려 속죄하는 이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마다 그 회당에서 이제 그 예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속죄하는 그런 장소로 신성하게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바로 이런 희생을 드리는 곳인데, 유일하게 이제 드리는 사람, 죄인이 가지고 온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온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신 이제 예를 행하고 희생을 드리고 함께 어우러져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화목제물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이 영적 의미를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면 우리 죄를 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나누어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받은 이 기쁨을 같이 마주 앉아서 즐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바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 가운데 속죄하는 그런 희생의 피, 영원한 그런 무흠한 피의 속죄로 우리를 속죄자를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도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살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때 바로 화목제물이신 희생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응답받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바로 예수님이 그 몸 자체가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는 속죄요, 하나는 우리가 그 안에 화목 제물을 같이 먹는 것처럼 바로 잔치를 하는, 죄 용서받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같이 먹고 마시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그 식탁 안에, 아니면 주님과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 세속적인 의미처럼,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아버지와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헐으셨다는 것은 그 죄의 벽을 없앴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옵니다. 그냥 그 자체가 거룩하시고 공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나오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화목제물이 없이 그 피의 속죄함이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하러 나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겠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화목제물을 통하여 화목제물을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의 피뿌림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그의 공로를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죄의 담이라고 하는, 거룩함이 이르지 못했던 죄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소멸되고 또 덮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화목제물로 아까 제사장이 희생을 가지고 대신 속죄를 예를 행하고, 그 다음에 아까 죄인과 같이 밥을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오늘 죄인이 같이 대화하는 이런 장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화목제물이신 주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와 죄인 사이에 그 모든 막힌 담을,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함께 마주 앉아 같이 음식을 먹고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공로요,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며 그의 사랑을 누리고 그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고 말할 때에 이 당당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바로 아들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아들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걸 보면 화목제물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요, 기도의 자격,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요, 그 다음 우리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뭐해요? 속죄받은 바로 그리스도 곧 예수 이름을 허락하신 그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핏부림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버지 뜻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셨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 여건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격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핏부림의 공로를 내가 힘입어서 속죄에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바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희생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증거물이요, 또 기도를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갈 바를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근데 또 뒤에 보니까 주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마디, 교통하는 한마디도 이 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공로와 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내 입술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이 기도할 힘도 성령께서 주셔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고 했어요? 12장에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은 예수를 주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도 오늘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죄 안 집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만 보는 것만 다 죄죠.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사실 죄의 습성이 나오죠. 이 죄의 습성이고 허물이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못한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마치 자발적으로 그것을 피해가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피해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때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뿌림으로 이미 죄에 대하여는 관련이 없는 원죄와 죽을 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이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근거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였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정죄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옳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죽을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망이 이런 죄가 있거든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더라도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를 보거든 그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망이 이르는 죄가 그거 있다면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죄를 짓는 허물을 가지고 논하는 그런 곳이 있었을 때는 견책하고 권면해서 끌어당기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반대편에 서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사도 요한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통함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교통한단 말이에요. 찬양도 교통하는 것이요. 기도도 하는 거에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요. 예배 자체가 만남이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춰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주님이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그런 예화를 들었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에 대하여 한마디 했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근데 그 사람이 묵묵부답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쫓아내버려라. 예복을 초청해놓고도 초청해서 자리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그냥 앉아있는 걸 보고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오늘 분명히 내가 먼 날이라고 말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고 왔을 텐데 왜 당신은 그냥 왔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고 싶은 대로 왔지 무슨 상관이요? 만약 그럴 수도 있겠죠.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오늘 그냥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예배를 들으면서 쫓아내버려라.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쫓아내버려라.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그건 뭐야? 이스라엘 그런 거 풍습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그의 증거, 핏부림의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교통이에요. 교통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죄인이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회개에 대하여 증거 예물이 있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용서받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다시 일선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바로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희생으로 했어요. 희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항상 분주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해먹들에는 항상 짐승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항상 짐승의 소리가 끊이냐고 먼저 풀풀 나고 굉장히 우리가 보면 거룩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와서 먼지 하나 없는 정말 시원한 곳에 예배하는 그런 성막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나 이런 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옷도 그러고 먼지 투성이에 그냥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자세히 보면 정결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이 있고 구별된 옷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면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들은 그냥 그 모습으로 왔어요. 단지 뭐냐면 흠없는 그 자기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희생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행실 아니면 그들의 품행 뭐 그냥 어떤 것들 그걸 보면 성경에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나가 희생을 드리는 선출된 제사장들에게는 예복을 요구했어요. 그들에게는 정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소제를 드리고 저녁에 소제 감사 예배 드리고 항상 정결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이 죄인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러 나올 때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희생을 갖고 와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희생을 드리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속죄하기도 하고 대신 속죄해주는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대신 우리가 목사님 요거 좀 해주세요. 내가 죄졌어요. 요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뭘 해주세요. 요걸 해주세요. 내가 증거예물 갖고 왔으니까 속죄예물 드렸으니까 요걸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부지 중에 이런 일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때로는 속죄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감사로 드리기도 하면서 증거를 대면서 뭐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면 직접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어떤 모습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된 그런 예배,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정한 그 법을 따라서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와서 그냥 대충 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배 속에 예배에 부름도 있고 회개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연보 드리는 그런 증거예물 드리는 것도 있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그런 시도 있고 말씀의 축복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 희생에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희생으로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는 이것이 오늘 저와 아버지와 나 사이의 증거 예물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수 피부름으로 내가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니면 우리 사이에 이미 예수님이 피부림의 증거로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걸어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그러나 이 안에 우리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입술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때로는 헌물을 드리기도 하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으로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냐고 적어도 예복을 입고 나가는 모습처럼 예수 피부름으로 의의 옷을 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지는 세상 법도 예배는 막지 못합니다. 그게 철저하게 그게 보호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뭐했다고 하세요 죄인 있다 해도 이 교회 안을 그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그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구별된 걸 알고 아무리 법적으로 보여도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그 종교의 그런 태도리 안에 들어오면요 손 못 댑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나가야 잡을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이 그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디 저 천주교 어디 성당 같은 데는 막 뭐 하다가 문제되면 어디 들어갔어요. 성당으로 막 뛰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사제한테 내놔라. 그 사람 범죄자니까 내놔라도 말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 사람이 제발 나가기 전에는 쫓아내지 않고 있죠. 보호하는 거잖아요. 물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중하고 경한 것 따지지 않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단지 회개하고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그 값을 치르고 나와야 되죠. 저도 그 생각해요.
세상에 보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해를 끼쳤으면 그것도 갚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를 끼쳤는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차라리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화해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몫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만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은 철저하게 구별돼야 돼요. 저는 아이들 노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하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적어도 나랑 장난칠 때까지 좋아해야 되죠. 그죠? 말 못하는 아이 놀기엔 정말 힘들어요. 애기 안고 있으라면 저는 5분 안고 있으면 애가 울어요. 참 신기해요. 못 안아서 그런 거 없죠. 그죠? 말 안 통하는 애하고 되게 놀기 힘들거든요. 근데 막 말하고 책임있게 같이 대화하고 오면 정말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에서 떠들고 오는 것도 나는 그것도 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생명의 소리잖아요. 즐겁잖아요. 예배 속에 그 짐승이 소리칠 때에 제사장들이 야 양들 조용해, 소들 조용해, 짐승들 조용해, 비둘기들 조용히 하네 이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구약성에 한 번도 안 써 있어요. 그죠? 단지 그냥 그 밖에서 떠들던 꽌소리가 나든 정말 들리지 않을 만큼 그런 소리가 웅성웅성거려도 그냥 자기들이 묵묵히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조용하다, 경숙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우리는 알만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정숙하고 할 수 있으면 예배 때 밖에 안 나오고 조용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 참고 있내야죠. 그죠? 화장실 가고 싶어서 참고 있죠. 그죠? 정말 그래요. 터질 만큼 참고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예배 끝날까지 꼭 참고 있죠.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건 뭐냐. 그만큼 예를 행하고 지켜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매너를 지켜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걸 알아요. 아이들은 그냥 노는 거죠. 이 아이들의 천국. 나는 교회 와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기를 좋아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걸로 내가 방해하지 말아라. 그냥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를 엄숙한 것을 깨고 말이야 정숙을 깨고 아니죠. 아이들이 웃고 즐겁게 논다 해서 예배가 깨지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오해하지 말고 정말 그래서 예배를 깨는 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이것을 사단적이라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파해하고 예배를 망치게 만드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건요, 하나님 앞에 진짜 혼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단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예배를 흩어지게 하지 말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제하는 것 무엇일까?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가 화목제를 넣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고 그 다음에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속죄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간구할 수 있는 이 모든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통하여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오늘처럼 노래하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경 뭐라고 써요? 이 사도 바울도 할 수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뭐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뭐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연결시켜서 봉사하고 주님과 함께 연결시켜서 모든 걸 하는 이 자체예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통이라고 말하는데 이 교통이랑 또 한 가지 단서는 뭐냐면 봉사도 교통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통하는 거, 주를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하고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면서 희생을 드리고 이 성도들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모든 과정도요 교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행동으로도 사랑의 표현을 하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식을 위하여 사랑한다는 말 맨날 합니까? 올 때마다 사랑해 사랑해. 밥 먹을 때 사랑해 사랑해 하지 않죠? 밥 먹자. 그 밥을 먹이고 떠주고 상선 있으면 뼈도 발라주고 고기도 잘라주고 뭐예요? 사랑의 표현을 말하지 않아도 행실로 옮겨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을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봉사하는 모든 과정도 사실 우리가 교통하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도 있지만 내 모든 것들을 봉사하면서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도 사실은 교통의 한 부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일할 때에도 누군가에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도 또 누군가를 위해 생각할 때도 일할 모든 걸 할 때도 하나님 항상 의식하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일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늘상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끊임없이 우리가 그를 보게 되면 늘상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일을 해도 주님을 염두에 두고 어떤 곳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할 때에 그것이 항상 염두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본성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누구를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할 수 있으면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나는 정말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봉사를 통하여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작은 걸 내가 하더라도 그 봉사 조그만 것인데도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라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찬양을 해도 반주를 해도 어떤 연보를 해도 무언가를 준비를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는 것이지 뭐.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정말 양육하는 것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게 내게 주신 선물을 내가 잘 관리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헌신된 마음이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보다 한번 느껴보시고 나는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교통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이런 깃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되었을 때 사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가기도 두려웠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살은 것이 죄손인 걸 알았지만 예수를 만나고서야 죄인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 정확한 정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버리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사오니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통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직구하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실 예수 믿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실천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열매되어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교통함이 아름다운 교통이 되도록 또 열매 있는 교통이 되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